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기적의 사건을 봤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믿음을 갖되 특별히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와 연관해서는 우리가 문맥을 좀 더 넓게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건들입니까?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거센 광풍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이편으로 돌아온 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사건들은 모두 다 죽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를 침몰시키고 있는 광풍 가운데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배를 타고 건너간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실상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 그 사람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피를 유출하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생명이 되는 피를 계속해서 유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계속해서 유출되면서 부정해진 여인, 바로 그 여인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도 어떤 여인이냐? 죽음에 맞닿아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은 정말로 죽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은 계속되는 죽음의 문맥에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주십니까? 누가 이 죽음의 상황을 다 통제하고 누가 다 극복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테랑 어부라는 제자들도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나면서 죽음의 세력이 밀려오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거센 풍랑이 일시에 잠잠해졌고 제자들은 그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사 지역의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그를 무덤의 사이에서 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 그가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더 이상 무덤에 거하지 않게 된 겁니다. 회복되어서 죽음의 공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수많은 의원들을 만났지만 그 어떤 의사도 그녀의 유출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가진 재산도 다 썼지만 피의 유출, 생명의 유출이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접촉,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피의 유출, 생명의 유출이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맞닿아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부정함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던 이 야이로의 딸도 아무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급기야 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병에 걸려 유태로울 때에도 고칠 자가 없었는데 죽어버린 이 딸을 누가 다시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어버린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바로 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이 소녀를 장악하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밀려나 버리고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난 겁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사건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 자체를 정복하시는 것에 대한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망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가 초래한 사망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트려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네 가지 기적들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기적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적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심각한 질병이 다 낫는 기적을 경험한다. 예수 믿으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예수 믿어서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자. 여러분, 이것이 이 기적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적들은 단순히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받고 죽기를 하고 병이 낫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것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살이 문제들, 세상살이 문제들이 해결되곤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과정에서 죽기,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정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영생을 얻어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죄사함과 영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본질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경계하시고라는 말은 아주 엄히 명령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기적을 웬만하면 알리지 마라.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절대로 알리지 말라.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엄히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엄청난 인생 문제의 해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놀라운 기적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명령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 해결이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소문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의 해방,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영생에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몰두해 버립니다. 지금 눈앞에 질병에서 고침을 받느냐? 지금 죽어버린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느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데에만 관심이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데에만 사람들은 몰두합니다. 제가 좀 됐습니다만 아주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담당하던 학생들에게 학교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과외를 쭉 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교회 학생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영어, 수학을 가르쳐 줬습니다. 학교 공부를 가르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도 더 열고 아이들이 성적도 좀 오르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공부 가르치는 것을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들 성적 올려주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 사역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 아이들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성적이 오르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겁니다. 과외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과외를 해달라, 돈을 얼마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만 봐달라, 돈을 또 많이 줄 테니 방학 기간 동안만 우리 아이를 봐달라, 이런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사례를 45만 원 받고 있었는데 과외하면 주겠다는 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과외 선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잘 살게 해보려고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걸 목표로 했는데 제가 과외를 전업으로 뛸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거절을 계속 하는데도 연락이 계속해서 옵니다. 또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 그 부모님들이 계속 학교 공부 이야기만 합니다. 학교 공부만 저하고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부를 가르치면서 영적인 삶에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성경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에 더 잘 들여지면 좋겠다. 그런 목표였는데 정작 사람들은 공부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정말로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참된 생명을 주는 성경, 진정한 진리는 성경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살이 문제에 도움되는 성적의 향상에만 지대한 관심이 있구나. 교회 안이나 밖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 뒤에 공부 가르치는 일은 그만뒀습니다. 공부는 알아서 해라. 학원에서나 배워라. 그렇게 하고 저는 말씀 가르치는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니 기적을 알리지 말라 하신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죽음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존재로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육신의 문제 해결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닌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알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문제, 순간적인 인생 문제나 해결해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죄가 초래한 죽음의 권세 자체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백날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백날 죽은 사람 잠시 잠깐 다시 살려주는 그런 기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는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다시 풍랑이 는 바다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죽음의 공포에 붙들리지 않겠습니까? 죽음 자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겁니다. 한두 번은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풍랑이 잔잔해지셔서 평안을 누렸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또 풍랑이는 바다 만나면 또 무서워하고 또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삶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때가 되면 죽음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그를 장악하려고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귀신에게서는 자유케 되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경우에 피해 유출이 그쳤습니다. 생명을 유출시키는 그 병은 잠시 고쳤지만 결국은 그녀도 죽게 됩니다. 죽음에 잠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영원히 살겠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또다시 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이런 기적들은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잠깐 다시 살리는 것은 죽음의 문제의 근본 해법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죽음 자체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자체를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초래한 죄 자체를 완전히 해결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죄가 초래한 죽음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일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됐습니다. 거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거센 풍랑이 그쳐버리고 그 무서운 바다가 잔잔해져 버리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도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귀신아 나와라. 이 한마디만 하시면 귀신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 접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가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죽은 소녀를 잠시 다시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십자가 없이도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트리고 영생을 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전한 죄사함을 이룰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죽음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인 것이고 부활이 최고의 기적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힘써 전하고 선포할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 맨 뒤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원천하 모든 만민에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라 명하셨다는 겁니다. 소녀를 다시 살리신 이 기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은 만방에 선포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신 이 기적의 소문은 사람들을 육적인 관심으로만 예수님께 나오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선포는 사람들을 죄사함과 영생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 죽은 자가 잠깐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널리 전하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간증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증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가 주도적으로 알리고 선포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간증거리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요 복음의 핵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복음만이 죄와 사망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질병이나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나 잠깐 다시 한번 살려주는 그런 기적이나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뜨리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에서 근본적인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가리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 역시 죽음은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 이 죽음은 자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루를 수고롭게 일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푹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간에 우리는 바로 영광의 천국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그렇게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제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광의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보고를 들었는데 그 선교 보고를 듣는 중에 차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천길 낭떠러지 길을 가는 그 사역의 모습을 봤습니다. 뒤따라가는 차에서 영상 찍은 것을 봤는데 아주 아찔합니다. 딱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천길 낭떠러지 길입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그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서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낭떠러지 길로 차를 몰고 깊이 들어가서 오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나올 때는 차를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올 때까지 그 낭떠러지 길을 한참 후진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천길 낭떠러지 길을 후진으로 나오는 것은 더더욱 아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길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말미에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마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죽어도 살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믿는 신자의 담대함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배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을 한낱 자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살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 어떤 사람은 병원에 진단 받으러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병이 나오진 않을까, 이게 무서워서 병원에 진단 받으러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문제되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이게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못되는 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일이 가장 잘못되는 게 뭡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일이 가장 잘못된 것, 일이 가장 악화된 최악의 상황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뜨리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압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과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인생 문제, 세상살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압도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여기며 그 어떤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